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친히 낳은 친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낳지 않았는데 자식이 없어서 아들을 양자한 그 양자의 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냐? 우리는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면요 성질만 빡빡 내시고 유부 자식이요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에 우리가 로마의 양자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 시대 양자 제도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를 참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웠는데 반드시 두 가지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만키 파치오라고 하는 예식인데 자식을 주고받는 아버지들끼리 굴이나 거울을 사고 팔고 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주고받는 아버지들이 거울이나 구리를 서로 팔고, 가령 김씨라고 하는 아버지가 가난해서 자기 자식을 이씨라는 사람에게 돈 받고 팔아 양자를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김씨가 일정한 날을 받아가지고 이씨에게 거울을 팝니다. 그러면 또 일정한 날에 이씨가 또 김씨에게 거울을 팝니다. 이러기를 두 번 연속하다가 세 번째는 김씨가 이씨에게 판 거울을 다시는 사지 않고 영원히 팔아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자로 보내는 친아버지 모든 권한은 없어지고 양자를 받는 사람이 그 아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이건 양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빈디카치오라는 예식인데 이제 법정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 법정에 가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겁니다. 재판장님, 이 아들은 제가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미 만키파초라는 예식도 다 치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 제 친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판결해 주시고 호적에 입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 아들은 오늘부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합법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씨의 아들은 합법적으로 이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자가 된 아들은 옛날 육신의 아버지인 김씨와 혈육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양자된 아들은 새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재산과 상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새아버지가 뒤늦게 친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법적인 권리와 상속권은요 양자에게 있어요. 내가 우리 서광수 장로님에게 양자를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서장로님이 나중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 모든 상속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셔. 우리 서장로님은 돈이었다고 합시다. 정장로님한테 내가 아들을 딱 줘. 우리 정장로님이 아들을 낳아도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은 필요가 없어. 양자 아들이 모든 장로님의 재산을 물려받는다 이 말이요. 또한 양자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과거로 끝난 겁니다. 새아버지 역시 양자의 과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아버지 아들이었을 때 그가 빚쟁이였고 주색잡기였고 개망난이요, 그래 그냥 카드빚만 양 몇 수천만 원을 지고 왔어.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볼 거 없어. 새아버지는 깨끗하게 그 카드빚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됨으로써 해결받았어. 내가 새아버지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써 새아버지가 야 임마 너 과거가 뭐야, 이놈의 새끼 너 옛날 카드빚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갚아주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의 양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가, 영원히 멸망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와 계십니다. 오늘 양자의 영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아들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영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양자의 영입니다. 그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변함없이 만들고 독실하게 만들고 돈독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양자의 영의 역할로 인하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는 나의 변함없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너희는 나의 변함없는 딸들이니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양자 제도에 있어서 이 양자가 아주 드문 일이지만 가끔 겪어야 할 고난이 있었습니다. 양자 이방의 망키 파치오 예식은 끝났지만 아직 법적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법적 판결이나 받은 상태에서 내가 양자가 되었다고 판결문이나 받고 나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여봇된 친척놈들이요, 저 새끼는 이 양자 입양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저 집구석에 종이었다 이거야, 종이었다. 그래가지고 재산 타먹으려고 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세상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차 입양의식 때 반드시 7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는데, 이때 7명 중에서 다 부인해도 한 명만 의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분명히 몇월 며칠 날 망키파치오 예식을 치렀습니다. 한 명만 증거를 서주면 그 양자는 아들의 권리를 인정받고 상속권까지 보장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여러분, 악한 마귀의 시험과 간교한 참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씻을 수 없는 큰 범죄와 실수를 하여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받고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신음합니다. 바울처럼 마음속 깊이 절규하며 실존적 외침과 신음을 토해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양자의 영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느냐? 7영 되시는 성령.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7영, 이거는 성령이 7개란 말이 아니라 완전하게 존재한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7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법정에서 7증인 중 한 사람이 와서 증인만 서줘도 그 양자는 양자로 인정을 받는데, 법적 권리를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자의 영은 7영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7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하게 오셔서 부분적으로 대변하시고 부분적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심하고 자빠져서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벽하게 대언하시고 완벽하게 대변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래도 김 집사는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도 이 집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구원하고 양자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아들 딸을 하나님이 양자로 삼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양자의 영으로 저들 속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아들 예수를 믿고 아버지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범하거나 허물과 과실이 있어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이 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아들 딸을 안아주셔야 됩니다.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양자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라 대변해 주시고 증언을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도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자녀란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자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요 딸이란다. 비록 내가 죄짓고 넘어졌어도,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셔서 너를 자녀라 부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시며 내 사랑하는 딸이라 보듬어 주신단다. 나의 사랑하는 사명자요 일꾼이라고 손을 잡아 주신단다. 바로 이런 양자의 영의 대변적인 사역과 증언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가슴은 마치 불길이 치솟듯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화산이 터질 듯 애가 끓고 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마침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를 향하실 때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외쳐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은 너를 정죄하고 사탄은 너희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의 사랑하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애타게 사랑한다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무리 사탄이가 우리를 조롱하고 율법의 방망이가 우리를 뒤통수를 치며 넘어지게 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아바라고 했지만 요즘 개역개정판은 아빠라고 아예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아바는 아빠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만큼 친숙해졌단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장가가서도 아버님, 부친님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친숙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습니까? 나는 어린 시절에 맨날 그놈의 유교 양반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님 이렇게 내가 배워가지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린아이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존재가 아빠입니다. 그 아빠는 무엇이나 자기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전능한 아빠, 언제든지 뭘 사줄 수 있는 아빠.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세감도 없습니다. 언제나 뻔뻔하고 당당하고 씩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도 나한테 아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3살 먹은 놈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더니 아빠 하던 놈이 갑자기 들어와서 부친님 이거 정신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이제 돌 지나간 놈이 어디서 발표, 아버님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빠로 불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숙해졌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고.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요즘 여성계에서 정말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남성 우월주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번역해서가 아니라 거기 성경법은 파테르 아버지란 말입니다. 왜 아버지라고 원문에 쓰여 있는데 왜 그걸 주님이나 하나님으로 바꾼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여성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친숙하게 다가옵니까?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빠.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나보셨습니까? 풍파와 시련을 겪어보셨습니까? 부도의 위기를 당해보셨고 부도를 만나 도망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손깍지를 끼고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반복해서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던가요?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일상적으로 평범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편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때는. 그러나 우리 남편이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어요. 내 자식이 사고당하여 지금 뇌사 상태에 있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배당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편지하시고 무지감 무소부지하시고 저 피안의 세계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이따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치스럽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눈에 탈구토 같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조인 채 다급하게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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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여, 이 아들을 한 번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들에게 다시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못난 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죄인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저에게 사명을 주신 아버지여, 나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가슴이 뭉클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노래요. 얼마나 황홀하고 가슴 뭉클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그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와 희망과 용기와 기도 응답이 다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후사로서 당당하게 상속권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어둠과 저주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 2세의 영광을 아십니까? 재벌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는 아버지가 일궈 놓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거 비판하는데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는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큰 교회도 가난한 교회를 돕고, 대기업이 여러분 그런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굶는 일은 그렇게 없도록 방지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똑같은 명품을 입고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 우리가 그렇게 막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생존권은 우리가 서로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명품을 누리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인생을 엔조이하고 인생을 멋있게 사는 건 열심히 일한 사람의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재벌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 영육간의 모든 기업, 여러분 이 땅 하늘의 기업을 다 물려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재앙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권세, 어둠의 권세, 재앙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 정말 구원의 풍성함과 이 땅의 형통의 축복도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가야 돼. 우리는 어둠의 아들이 아닙니다.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돼. 품행과 언행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이름과 채통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결코 아버지 위신과 체면 깎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위신과 채통에 맞게. 여러분, 미술 그리는 사람 요즘 조심하세요. 특별히 신씨 가진 분들, 변씨 가진 분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위신과 채통에 맞게 여러분 품행단정하고 격조 높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를 많이 높이고 자랑하고 다녀야 되겠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소개해야 되겠죠. 나를 구하신 아버지. 우리 박주홍 목사님은 프로입니다. 프로. 그 아버지, 죄인을 부르신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를 아들 삼으신 그 아버지 많이 소개하십시다. 그 아버지 자랑하십시다. 그 아버지 여러분 많이 전하고 다닙시다. 이게 뭡니까? 전도야. 부족하지만 그래도 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또 아버지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데 부족한 많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 이름 많이 오늘 또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이름 많이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저를 통하여 자랑이 되고 전도되고 아버지의 복이 저를 통하여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